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다 찾으시면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3주간 세 분의 선교사님을 통해 귀한 메시지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묵상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상수 선교사님 통해서는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성경의 서사로서의 선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선교라는 관점으로 풀어주시는 게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김요한 선교사님 통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시대의 필요로서의 선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목숨을 건 선교 현장의 얘기를 들으며 저도 충격이 많이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삶의 현실로 갖고 올 수 있는 어떤 것이 될까 하는 고민이 사실 좀 많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삭 선교사님 통해서 출애굽기 1장을 본문으로 교회의 사명으로서의 선교를 들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에서 지금도 뜨거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주간 미셔널 라이프 시리즈 설교를 들으며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참 좋다 기대감이 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과 사실은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염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교가 드사랑교의 비전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난 6주간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정리해 보시면요. 이 사실 선교는 드사랑교회만의 비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당신의 비전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모든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과 은사와 메시지는 달랐지만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는 특정 선교단체나 특별한 어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하는 특별한 사역이 아니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 속에는 구원받은 백성 속에는 이 선교의 DNA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염려 섞인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럼 이제 우리 드사랑교회가 해외 선교, 국내 선교에 주력하나요?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왔지 선교 동원가로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선교 사역에 동원하기 위해서, 동참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을 나누고 우리의 일상을 선교지처럼 살도록 그렇게 목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절대 저 혼자 달려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보폭을 맞추고 여러분과 소통하며 함께 꿈꾸고 함께 그렇게 생각하며 달려갈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갑자기 막 우리 해외 선교 가야 되나?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냥 삶의 현장 속에서 선교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잘 도울지를 함께 고민하고 마음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신학대학원 가기 위해 무슨 과목을 시험 보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 입시 과목은 4과목이었습니다. 성경, 철학, 영어, 논술. 저처럼 학부에서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제가 꽤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성경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숫자와 관련한 문제가 저는 특히 어려웠는데요. 숫자와 관련한 기출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 맞춰보세요.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용서를 구하며 제시한 의인의 숫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명인가? 1번 45명, 2번 40명, 3번 35명, 4번 30명, 5번 20명. 자, 몇 번이 정답입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 35명입니다. 35명은 아브라함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맞추신 분 주중에 신대원 입학 추천서를 제게 받으러 오세요. 제가 바로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진짜 싫은 것 같아요.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 참고로 문제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몇 명을 제시합니까? 10명.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을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는 소돔이 심판받지 않도록 용서를 비는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가만히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아브라함의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막 도대체 숫자를 몇 가지 이렇게 낮추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본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약속받는 그 스토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 후손 아들에 관한 약속을 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오늘 제가 숫자를 많이 묻네요. 아들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75세입니다. 틀려도 명확하게 틀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나이가 몇 세입니까? 100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99세. 아들에 관한 약속을 받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24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얻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고 마귀는요 우리에게 딱 낙심을 터치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반응이고 아무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사라 안에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사라는 믿지를 못합니다. 약속에 대한 응답, 기도의 응답이 더뎌질 때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약화시키는 무기는 낙심입니다. 낙심을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의 부하들과 함께 무기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무기가 인간들을 효과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었나를 토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여러 악마는 핍박이 최고의 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핍박은 효과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을수록 그리스도인은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왔고 그들의 믿음은 더 순결해졌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제기된 때문입니다. 일단의 마귀들은 유혹이 최고의 무기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악마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유혹으로 넘어진 후
오히려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거울 삼아 무장하지 않았는가라는 반론을 제기하자 유혹도 효율적인 무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귀가 실패가 최고의 무기라고 소리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학업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실패하면 믿음이고 뭐고 다 포기하더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말까지도 사실 우리가 다 동의가 되죠, 그죠? 그러자 다른 마귀가 내가 아는 정말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실패하자 저들의 기도가 부족했다고, 믿음이 부족했다고, 목적 설정을 잘못했다고 자성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외치자 그는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마침내 이 악마들의 무기 전시에서 만장일치로 최고의 찬산을 받은 무기는 낙심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요, 낙심을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괜찮다가 낙심이 허용되는 순간에 완전히 그냥 힘을 못 쓰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낙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서운 낙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툭 펴는 것보다 낙심을 떨쳐버리는데 더 강력한 도구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 매우 단순한데 매우 강력하죠. 이 약속은 복의 약속이면서 선교적 약속입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너는 끝없이 너만 계속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이요,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구절인데 이 19절 안에 하나님 축복의 중요한 세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18장 1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냥 쭉 읽으니까 세 원리가 아니고 그냥 한 절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내용의 핵심을 가로에 표시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 괄호에 있는 부분은 그냥 생각만 하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기까지가 한 부분이죠. 이게 뭡니까? 윤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윤리 혹은 삶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두 번째, 그를 택하였나니. 이게 뭐죠? 선택, 부르심. 자, 마지막,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게 뭘까요? 이게 선교입니다. 선교. 지금 한글 본문에는 윤리, 선택, 선교 이런 순서로 되어 있지만요, 원문을 보았을 때나 영적인 원리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축복의 세 원리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선택, 윤리, 선교. 여러분, 저거를 오늘 마음에 잘 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열방이 복이 되도록, 열방이 함께 주께 돌아오도록 선교라는 그 축복과 사명을 주시는데요, 선택과 선교가 바로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19절 상반절 내용인데요, 제가 윤리 부분만 한번 떼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오늘 이 윤리에 집중을 해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는 누구죠? 아브라함이겠죠. 아브라함이 자식과 권속, 여러분 성경에 보면 권속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식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와 뭐를 행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의와 공도. 여러분 여기서 의와 공도는 여러분이 보통 성경이나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더 친숙한 말은 뭐냐면요.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공의와 정의. 자, 남은 시간 이 두 단어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과 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식 표현으로 하면 의와 공도이고요. 우리가 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을 하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공의는 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의라고 지금 번역했죠. 공의는 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영어로 하면요, righteousness입니다. righteousness. 히브리어로는 ጼ다카라는 단어입니다. ጼ다카라는 단어. ጼ다카, 공의, 의는요, 관계적이고 윤리적인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ጼ다카는 어떤 의미가 강하다고요? 관계적이고 윤리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공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윤리가 ጼ다카, 영어로 righteousness,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의,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는 말로는 공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의, 오늘 본문 표현으로는 공도, 영어 표현으로는요 justice 혹은 judgment, 이게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공의가 관계적 성격이 강하다면 정의는 법적이고 사법적인 성격이 강한 단어입니다. 재판관이 권세 있는 자나 힘없는 자를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정의의 굉장히 중심적인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아나 가부나 나그네와 같은 약자를 배려하고 돕는 것, 이것이 공의고 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관련된 유튜브를 보니까 되게 재밌게 표현했던데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발 밑에는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을 배려하여 얇은 깔판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모르셨죠? 키 작은 사람을 배려하여 바닥에 깔판을 까는 것이 공의, 의입니다. 그 사람 교회는 공의로운 교회입니다. 반면에 깔판은 무슨 깔판이냐? 모두 깔판 빼고 서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깔판을 빼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약간 물리적인 공평을 말하고요. 우리 여기서 나오는 의, 공의는요, 어떤 내용적인 어떤 공평함입니다. 이해에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갑자기 깔판을 얘기하는 순간 더 어려워졌나요? 공의는 관계적인 단어이고 정의는 사법적인 단어, 이렇게 핵심만이라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둘을 너무 구분하려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 두 단어를 거의 많이 같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의, 정의 이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행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는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요, 세 번역으로 제가 그 구절을 띄웠는데요. 한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근거가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래서 무엇이 의냐 하면요, 하나님이 의입니다. 하나님이 의. 하나님은 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공의, 의가 관계적인 단어이고 정의, 공도가 사법적인 단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창세기 18장 후반부를 읽어보시면요, 악이 만연한 땅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거 정의로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심판을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요, 그 심판의 시간에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의 모습과요, 또 악한 땅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그 부르짖음을 듣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는요, 공의로운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거 독백에 해당되는데, 어떤 번역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했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독백이라고 해석합니다. 16절을 먼저 한번 읽고 17절, 제가 16절을 먼저 한번 읽고 여러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여러분 저기서 그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눈에는 사람이었지만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큰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왜 상의를 해야 되죠? 하나님에게는 관계가 중요하거든요. 의롭다한 백성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의롭다 하신 당신의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0절에 가면 누가 부르짖는지 모르겠지만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20절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지금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의 땅 소돔을 정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위해, 그 땅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의인을 위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공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품과 행위를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공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을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의로운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주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을 향해 공감하고 표현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인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공감과 표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고 마음을 표현하도록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딱 이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 공감하시고 마음을 잘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후배 목사님 설교 쇼츠를 우연하게 이렇게 동영상은 이렇게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얼굴이 떠가지고 이렇게 제가 툭 눌러봤습니다. 그 삶 자체가 신실한 목사님이라 뭐를 얘기해도 제가 볼 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인용한 그 에피소드가요, 굉장히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면서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것과 비슷한 얘기를 좀 너무 그게 쇼츠라서 짧아서
제가 그 목사님이 얘기한 글이 그 인터넷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았는데 잠깐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제목이 제가 찾았던 인터넷 그 기사 제목이 우리는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다. 페이스메이커다. 오늘 제목과 비슷하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마라토너 남성룡과 서윤복 이야기. 마라토너 남성룡 선수를 기억하나요? 제 발음이 이게 안 좋습니다. 남성룡이 아니고 남승룡입니다. 마라토너 남승룡 선수를 기억하나요?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선수하면 송기정, 황영조, 이봉주 등 올림픽과 같은 큰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한 대선수들을 기억한다. 기록 경기에 가난한 경쟁이 있는 곳에서 1위가 아니면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기 어려운 일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1등밖에 기억을 안 해요. 남승용 선수는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송기정 선수와 함께 출전하여 동메달을 딴 마라톤의 실력자다. 여러분 아셨어요? 송기정은 다 아시잖아요. 그 대회에서 3등을 한 거예요. 남승용 선수는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거 읽었네요. 매년 순천에서는 걸을 기리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여러분 순천 출신 분 이 남승용 아시죠? 그 손 선수의 명성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 선수의 또 다른 면에 눈이 번쩍 띈다. 때는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했지만 정부 수립을 채하지 못하고 미 군정하에 있던 1947년 4월에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다. 이 전 세계 마라톤 대회 중에 제일 유명한 대회 중에 하나가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거든요. 제50일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는 서윤복 선수, 이때 당시 24세라고 합니다. 출전하였는데 그때 감독이 송기정이었고 코치 겸 선수는 남승용이었다. 베를린 올림픽의 영웅들이 감독과 코치와 선수로 출전한 것도 울림을 주지만 진짜 감동적인 장면은 따로 있다. 남승용 선수, 코치이면서 선수로 그때 나왔는데요. 36세였대요. 서윤복이 24세는 후배 서윤복 선수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 달렸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 아시죠? 이게 스피드를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또 너무 오버페이스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 근데 이게 스토리를 좀 더 알면 충격적인 게 제가 알기로 서윤복은 보스턴 마라톤 대회 나가기 전에 마라톤 풀코스를 2번밖에 안 뛰어봤대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버페이스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한창 젊은 후배의 페이스메이커로 출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남 선수는 어떤 마음으로 출전했을까?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달렸던 베를린의 한을 풀고 싶었을 것이다. 저는 예전에 사실은 그 사진을 보면서 잘 몰랐는데 송기정은 그 사진에 이렇게 되어 있대요. 송기정은 꽃다발로 일장기를 가리고 있고 남승용은 일장기를 가리기 위해 바지를 위로 바짝 당기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아봤는데. 기쁨을 기쁨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만국의 한과 비통함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송기정과 남승용은 조국의 대표가 아닌 일장기를 달고 달릴 수밖에 없었던 비애를 간직하고 있었다. 마음에 한이 됐겠죠. 그죠? 너무 수치스러웠겠죠. 주권국의 한 사람으로서 남승용은 떳떳하게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후배 서윤복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데 미랄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제가 이걸 딱 읽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서윤복 선수는 기량이 뛰어난 우승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지만 남승용 선수와 같은 페이스메이커가 아니었다면 우승을 장담하기 힘들었다. 이 국제대회인데요. 얼마나 옛날이니까 안전이 관리가 안 되느냐면 서윤복 선수가 달리는데 도로변에서 갑자기 개가 나타나 놀라고 운동화 끈이 풀어져 선두 자리를 놓치기도 했다. 돌발 사고다. 계속 1등 했는 게 아니래요. 보스턴 대회는 그 명성에 걸맞게 쟁쟁한 세계 기록 보유자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페이스메이커가 된다는 것, 아름답고 멋진 본보기가 아닐 수 없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요. 하나님 믿는 내가 진짜 이 남성용 선수 같은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도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일어나고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정말 영적인 페이스메이커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주님께 돌아와야 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페이스메이커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가 자꾸 선교회 현장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낙심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의 진정한 페이스메이커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사실 남성용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국가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이 서윤복 선수를 우승자로 만들고 싶은 그런 미랄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장년 세대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페이스메이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사실 한 번씩 여러분하고도 한번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재미없는 유튜브인데 제가 계속 보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고향교회를 찾아서 막 음악도 막 침울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 교회를 가서 비추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보다가 여러 번 울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생각보다 한국교회가요 지금 굉장히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더사랑교회가요, 이 지역과 또 우리 국내와 열방에 정말 낙심에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또 주님께 돌아와야 될 그 백성들에게 진짜 페이스메이커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소원을 담아서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꿈이 회복되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 유지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진짜 낙심한 자들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는, 여러분, 나중에 저는 진짜 이게 누가 영상으로 이 마라톤 남겨놓은 거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요. 남성용 선수가, 서윤복 선수가 뛰다가 개가 나타나서 페이스를 잃고 운동화 끈이 풀어져 가지고 선두를 놓쳤다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괜찮다, 출발하자. 우리 이 찬양 부르실 때 우리 안에 진짜 그 꿈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